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건강한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의 절정을 교회로 표현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선 가정이 중요함을 말씀했죠. 그 출발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건강한 부부의 모습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그런 자녀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이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까지 말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항상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세상이나 친구들에게 배우기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배우게 됩니다. 먼저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뒤틀린 세계관이 형성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반대로 옳은 교육을 잘 받았다면 학교를 통해 받은 옳은 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옳고 그름에 순종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럴 때에 질서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선 부모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타고난 무엇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힘을 남용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은 옳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대할 때가 많죠. 또한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하라고 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자녀들의 삶을 정상화시키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어릴 때 옳음을 가르치면 평생 옳게 살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때로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분명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복이 될 것이고 그런 자녀로 인해 이 세상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당연히 이들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은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고용을 당한 자들과 고용하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즘도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들으니 하루에 평균 2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죽는 자들이 자신의 아들들이고 딸이고 손주라면 사업주들이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종들과 상전들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전들은 자신들이 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종을 대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엔 항상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재앙의 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모습 때문이죠. 만약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자의 삶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가정 공동체에서나 세상 공동체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위해 결론적 메시지를 10절 이하에서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즘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검역소에 가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온몸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복을 입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니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호복을 잘 착용하면 걱정이 없겠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마귀의 모든 책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게 만드는 전신갑주. 그렇지만 착용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호복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생명이 달렸고 승리가 달렸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역소에서 보호복을 입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 공동체가 유익하게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도 말씀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는 삶,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는 삶,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런 삶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삶이며 타인까지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런 삶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지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범사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